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7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예전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2편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터넷에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자체 내에 있는 검색 프로그램이 그 시청자에게 추천 비디오를 그 화면에 계속해서 띄워줍니다.
주로 별로 볼만한 내용은 없지만 가끔씩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을 건질 수도 있죠. 몇 주 전에 그 비디오 중에 우연히 그 미국 그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의 한 일원이었던 그 미국 물리학자이자 노벨 수상자였던 리처드 파인맨이라는 그분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파인맨과 같은 천재와 그리고 그 어떤 그 신문 기자의 그 범죄의 그 천재와 범죄의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눈높이를 맞추고 쉽게 설명을 해도 상대방의 그 지식과 사고의 범위 내에서만 그 이해가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창조주와 그리고 또한 우리 피조물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그 격차는 도저히 메꿀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계획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은 종종 잊고 사는 듯 합니다. 그나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라는 도구, 그 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도 못하였던 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의사소통이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어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질문의 중요성, 특히 적절한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질문을 쉽게 그냥 툭툭 던지면서 답도 간단 명료하기를 바라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과 연관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듯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안을 그냥 흑백 논리로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치인,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인기를 위하여 대중이 듣기 좋은 말, 이해하기 쉬운 말을 그냥 마구 던지는 그런 정치인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두각을 드러낸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구약성서 개론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배웠던 내용이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서는 삶의 어떤 즐거움 혹은 유희와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비관론적인 세계관이나 어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인한 그런 어떤 자살과 같은 개념에 대한 그런 언급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대인들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성경은 예수님마저 사역을 멈추고 쉬셔야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결국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느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것인가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범적이고 적절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내 삶에서 제거하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 의미 그리고 성취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성취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 질문 모두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주 극단적이고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하거나 피하고자 했던 사람들, 성경에도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우선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곱이 있겠죠. 그 에서의 위협 때문에 집에서
살얼음판과 같은 나라를 보냈던 야곱은 결국 하루는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벗어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라반의 가정 또한 자신의 가정만큼 만만치 않고, 그리고 참 트위스트된, 그런 뒤틀린, 그런 삐딱한 이상한 가정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온 엘리야를 보세요.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뜬 후에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 위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엘리야는 남쪽 광야로 도망을 치죠. 결국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 고된 여정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자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싱숭생숭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4세기 위대한 사상가이자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자신이 살았던 그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러니까 현재의 튜니스를 욕망이 들끓는 가마솥이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로마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에 가서 보니까 더 큰 불편함을, 더 큰 영적인 불편함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은 이 로마의 타락함을 한탄하면서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막의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방금 전에 부른 찬송의 가사가 생각나는 대목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아니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밀착되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Stay at home order, 집에 꽁꽁 묶여 있었던 그 작년과는 다르게 금년에는 많은 분들이 여행도 하고 그리고 바캉스를 갑니다. 물론 팬데믹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몸과 마음, 영혼을 좀 쉬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집캉스라는 단어 아시죠? 집에서 바캉스 보내는 것. 집캉스건 호캉스건,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바캉스를 보냅니다. 호캉스. 그리고 진짜로 어디 가는 바캉스, 여행하는 바캉스던, 집캉스, 호캉스, 바캉스던,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쉼은 우리의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피서를 가고 바캉스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고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지속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더위 때문에 지치고 처지는 이 여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그 쉼에 참여하면서 그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은 그런 여유롭고 창조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몇 가지의 힌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저자 다윗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을 통틀어 가장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인 요나단과 고별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비록 불륜이었지만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기를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셋째 아들이자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의 배신과 때문에 그 압살롬의 죽음을
또한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왕이자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무거운 감투 때문에 일평생 상당한 압박감, 자신이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생애를 걸쳐 거의 전장에서 그 삶을 보내면서 온갖 종류의 원수를 상대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면서 온갖 맹수와 싸웠고, 청년이 돼서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군대를 이리저리 피해 다녀만 했었고,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노리던 그 모든 각종의 그 이웃 나라들의 침략이라는 위험 속에서 항상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던 다윗은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로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야말로 삶의 압박감과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해줄 만한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단 3개의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3개의 단어, 그것은 바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라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갚으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엄습해 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된 쉼은 기다림에서 시작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기다림. 상당히 많은 시편의 배경이 그 어떤 국가적이나 개인적인 위기와 시련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졌는데, 그럴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 성경,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번역이 미흡한 부분인데,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을 보면 wait for the Lord 아니면 주님만을 기다리라 라고 번역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스피드, 신속함은 필수이자 덕목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기다리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또한 짜증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엔 그랬죠. 그리고 어떤 잡 오퍼가 받으면 남보다 먼저 빨리 오케이를 해야 한다. 그 일자리가 없어지기 전에 등등. 정말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 나만 바보가 되고 도태되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의 삶은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 기름 부음 받고 유다의 왕이 실질적으로 되기까지 대략 계산해 보면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이것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을 향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조용히, 담담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된 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6절과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보다시피 우리의 하나님은 기다릴 가치가 차고 넘치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다윗을 스트레스의 대명사로 꼽는다면 신약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었던 사람들 하면 저는 12제자가 생각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그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제자들은 정말 멘탈이 붕괴되다, 정신이 붕괴되다의 약자인데 멘붕이 왔습니다. 그냥 급박했던 상황과 그리고 또한 반전을 겪은 후에 그들의 심신은 상당히 지친, 완전히 퍼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이 다시 제자로 거듭나고 그리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죠. 그 힘,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서 기다리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기다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기다림 혹은 앙무함, 주를 앙무하는 자, 그 앙무함은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애타게 구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노력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행히도 그 말뜻을 잘 순종하고 알아듣고 하늘만을 쳐다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도 다윗은 기도를 쉼, 레스트와 연관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죠. 조용한 기다림과 애타는 기도는 짝을 이루는 것이라고 8절은 암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시때때로 하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 다윗은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늘 아래 산다. 그늘 아래 산다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늘 아래 쉰다입니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표현보다 그늘 아래서 쉬는 것입니다. 더위를 피한 것처럼.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참된 휴식, 쉼을 얻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쉼은 한가하거나 나 좀 내버려도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안식은 쉼은 회복과 귀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축복이자 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정립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이죠.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토하는 것, 그것입니다. 바쁜 일상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충성되고 열심히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라는 목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조금 천천히 이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온 곳, 즉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기도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자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좀 다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무너진 그 예배의 재단을 좀 쌓고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나 그런 모임이 정말 너무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좀 소홀하게 되니까 좀 쫓기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평안과 그 담 쌓고 지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가 용감한 전사이기 전에 그 뜨거운 기도의 용사였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쉼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어떤 상당히 윤리적인 색채를 띠는 구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의 법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인간의 자유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자유의지, free will, 그리고 choice, 그리고 이것과 또한 종교, 그러니까 freedom, choice와 종교, religion, 이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 몇몇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관건은 한 인간에게 많은 선택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그의 삶을 과연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엄격한 규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종교인들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무슨 뜻이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피곤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라, do's and don'ts, 이거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각종 규칙들이 생기면 우리 삶이 피곤해지지 않나,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그러니까 9개의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보수적 성향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그러니까 레인지가 상당히 넓게 조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보다, 이건 놀라운 부분인데요, 보수적인 사람보다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더 불행하기 쉽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자유롭게 살자, 예수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좀 자기 편한 대로 하고, 그리고 또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게 바울이 말했던 그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좀 쉽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철저한 자기 컨트롤, 자기 통제와 그리고 규제와 통제를 받는 그런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이 그들의 삶을 주관한다는 그런 확신이 더 컸다는 이유랍니다. 물론 그 연구 결과의 요점은 기독교에서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보다 낫다, 보수적인 믿음이 진보적 믿음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 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게 어떤 분명한 바운더리, 그리고 규제, 룰스가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이죠. 몇 주 전에 신명기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자택일, alternative, 양자택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또는 세상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칙이 항상 명백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과 방식에 대해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체로 인간의 뜻과 길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도가 모호한 부분은 거의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바울이 메시지와 선포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모세는 분명히 제3의 길이나 어떤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단 하나만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인간은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비결은 결국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모세의 요점이었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11절과 그리고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항상 일하신다는 점을 다윗은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에게 쉼과 그리고 평안이라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12절에서 가프다를 히브리어로 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같은 어원입니다. 샬롬, 샬람. 즉 12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평안을 주시리라. 되갚으시리라. 평안을 주시니라. 즉 우리가 행한 대로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는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선택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다른 이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푸면 우리가 자비를 받게 된다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뭇 시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말하죠. 자신들의 그 악행이 부메랑처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62편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름은 바캉스의 계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참 단순한 믿음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바쁘고 고달픈 삶,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참된 쉼과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저서 여정을 위한 양식에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심한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고를 선택한 사람은 없다. 그 사고는 그 둘에게 그냥 들이닥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원망을 품고 살았고 다른 사람은 목숨을 건졌음을 감사하며 살았다. 이 두 사람의 상이한 선택은 그들의 삶과 더불어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인간은 통제할 능력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그 후에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건을 기억하는 부분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신앙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가르는 결정하는 큰 요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자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과 그리고 평안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약하고 초라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린 자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죄가 문제이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된 자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왜곡하고 잊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두려움에 우리의 신경을 쏠리게 하는 그런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평안과 쉼을 죄와 더불어는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성가이자 수도사 토마스 머튼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에 우리 자신과 평안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과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 다 인지상정, 인간이라면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선택이자 선물, 은혜는 바로 참된 평화를 가로막는 우리의 죄와 아픔과 상처라는 그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선한 목자, 쉼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어지고 신앙이 안이해지기 쉬운 이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소명을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항상 교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참된 휴식과 쉼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된 안식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시어 바쁘고 고달픈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여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쉼과 평안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사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아픈 이들과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또 여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